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3차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야? 에베소 편. 에베소 편이 세 번에 나누어서 하겠어요. 에베소 그 3차 선교 여행에서 새롭게 가서 하는 곳은 한 군데예요. 에베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을 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채워집니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바울의 3차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가 끝난 후 여독도 풀지 않고 곧바로 3차 선교에 나섭니다. 3차 선교는 2차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 신방의 성격입니다. 3차 선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 이 동양 쪽에서는 전체의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수도다 이럴 만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가 나중에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이번 3차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해요. 2년 동안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했다면 에베소서 2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에베소 선교회 중에서 어떤 부분만 공부하느냐? A. 아볼로라는 인물. 아볼로라는 인물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 인물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것도 이 인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며, 바울이 아덴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비참한 실패가 제3자에 의해서 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 1번, 에베소에 관심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고 고린도전서 등을 이제 통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양이 좀 있으니까 빨리 하겠어요. 가로치 1번,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교회들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이 아볼로에 대해 사파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23절 성경을 읽읍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되어졌던, 또 1차 선교 여행 때 됐던, 바로 여기는 바로 1차와 2차가 겹쳐져서 되어지는 곳을 돌아보았어요. 2번, 아볼로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맨 끝자락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하긴 그래요. 또 얼굴 생긴 것도 뭐 그렇게 까맣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런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네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다 그래요. 70명이 그것을 합쳐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든 그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인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면 그 다음, 그는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입니다. 24절 하반절 읽을까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4번,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벌써 믿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아주 그 달변인데다가 말솜씨가 좋고 웅변가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사람을 설득하고 변론을 하면 이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네, 5번.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입니다. 그게 답답한 얘기고, 이것이 그의 고린도 교회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에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어떤 의미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요. 큰 2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내서 유대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같이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여기서 있으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같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볼로가 막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래서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 가르치기 1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달변과 웅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본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26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 고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야. 왜? 그런데 이때쯤부터 마누라가 신앙이 더 좋아. 성경은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쓰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을 먼저 썼는데 이때부터 꼭 마누라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굴라가 조금 불쌍해요. 그래도 가리키는 건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아굴라가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남자니까. 그 다음에 2번. 그러나 그가 복음을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의 결정적 약점은 성령의 은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가 이게 아굴라가 자기 나름대로 알아갖고 막 가르치고 연병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온 어떤 인간이 데려다가 뭐 이것저것 가르치었을 때 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문스럽다고 내가 쓴 것은 그 의문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 배웠으면 고린도에 가서 그 연병을 떨지 않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복음을 몰랐으니까 망가뜨렸지.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가 의심스럽다고 한 말이 절대 그를 부끄럽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딜 갔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요. 그 대신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은사,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은 들었어도 성령 은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게 누가 가르쳤느냐? 아볼로가 가르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볼로가 거기서 나름대로 주접을 떨고 큰 소리를 하고 막 열심히 했어도 겨우 12사람을 데리고 했는데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리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위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더라.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여 고린도로 가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왜 그가 아가야가 어딘데 고린도가 수도로 되어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가르치기 1번. 아볼로는 아굴라에게서 복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들어서 바울이 떠나 목회자가 없음도 알고 있으므로 지도자의 꿈을 갖게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나 거기 가고 싶다. 거기 얼마나 모여요? 수백 명이 모이지. 무지하게 많이 모여요 거기는. 그래요? 자기 12명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 지금 바울이 떠나서 없대니까 가고 의욕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의욕을. 성경을 읽을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래 2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갈새 아굴라 등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귀히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27절 봄 중반절 읽읍시다.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의욕을 부리고 적극적이니까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러지 않아도 지도자가 없어서 참 꼭 필요했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니 그래 용기를 주면서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쪽에다 편지를 보내서 이분이 귀하게 당신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다. 그러면서 잘 대우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번 즉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외쳐 유대인의 주장을 이깁니다. 그가 막힘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알렉산드리 학파에 자기가 회원이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엔 아주 좋았다니까. 여러분 처음엔 다 좋아.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말이 아주 자신 있고 아주 잘해. 그래서 큰 4번 이런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목회하다 갑자기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사실 갑자기는 아니에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의 언변도 학식도 인격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목회 초기는 그의 높은 지식, 언변, 인격 등의 영향으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8절 한 번 더 읽으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런데 2번 그러나 교회가 분쟁을 시작으로 음행 문제, 성도끼리 고소 문제, 결혼 이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목회자 권위 문제,
복음과 문화의 갈등 문제, 성령 은사 문제, 부활, 헌금 등 교회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10가지 문제거든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 생긴 거야. 한 교회에. 이럴 수도 없어, 정말. 그러니 한 가지만도 힘든데 이런 문제가 다 폭발적으로 다 생기니 아볼로라고 감당을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3번, 감당 못하는 아볼로는 실망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의 많은 권고에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샹샹 그러고는 와버려서 그러지 않은데 고린도 이 교회 이 새끼들,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분위기가 아주 덜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가야가 반도잖아. 그러니까 모든 교통의 중심지예요. 대륙과 대륙 사이를 다니는데도 이 고린도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발달했었어. 로마보다 더 발달을 하니까 황제가 시기를 해서 고린도를 폐허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못 살게 했어. 그래서 폐허가 된 세월을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가 그래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렇게 폐허로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건 중요한 도시로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거점 도시로. 그래서 고린도를 다시 사람으로 채우는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채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일단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세계의 사람들을 상대로서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포로가 많잖아. 전쟁 포로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로마에는 이방인들을 못 살게 해서 저희들끼리만 잘 살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방인들 전부 고린도로 보내서, 그게 브리실라 아굴라예요. 브리실라 아굴라는 로마에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났지. 그러니까 그 전쟁 포로 또는 이방인 또는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막았고 집단으로 모아서 금방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월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여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100여 년뿐이 안 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100년뿐이 안 됐다면 그게 안정이 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갖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일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인격이 거시기한 사람을 볼 때 그 고린도인 같은 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인 같은 놈, 그건 아주 비하하는 그런 멸시하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다. 왜 그러냐면 어디하고 또 비교가 돼? 바로 위에 헬라가 있잖아. 헬라는 로마 이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야. 뭐 철학적으로도 뭐 굉장하잖아. 그러니까 헬라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언어를, 공통 언어를 헬라어로 썼을 정도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로마인들도 존경했거든. 주로 헬라의 노예들은 로마에서 가정교사, 뭐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으로 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뭐 전과자, 포로 등등등등등 잡다 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그냥 거시기한 놈들 뭐 이러면서 갔는데, 바울이 여러 번 그래도 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니냐 이러면서 권면을 해도 어떻다 그래서 12절 읽을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다시 가라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하고 바울이 돌아온 아볼로하고 만나서 1년 좀 이상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의 선교 마지막 부분에서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이게 참으로 그렇게 말 안 들어 처먹고 안 가더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고발당해서 3년간이라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한 뒤에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바울이 죄인으로 끌려서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거기서 연금 상태에서 로마인들이 바울을 아무 죄도 없으니까, 일반적 죄가 없으니까 그냥 신앙 문제 때문에 고발이 된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놔뒀었어요. 사람들도 다 만나고. 근데 즉 가택연금이지 그런 형식으로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나와갖고 성경엔 안 나오는 마지막 선교, 제4차 선교는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도 갔다 와서 또 다시 이 교회들을 한 바퀴 돌고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그게 이제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이제 순회하면서 그동안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볼 때 이 아볼로에게 너 어디 가서 그것 좀 이렇게 하라. 넌 여기 디도서거든. 디도 보고 너는 어디 가서 날 기다리고 내가 있을 때 빨리 나한테 와. 그 섬으로 빨리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날 테니까 거기서 내 겉옷 좀 가져와라. 디모데 보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데 겉옷이 없어갖고 겉옷 그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 보면 바울도 불쌍해. 나 코트가 2개나 되는데 나는 1번 아볼로가 에베소에 돌아와 바울에게 약 1년간 배우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성경을 읽을까요? 특히 그의 약점인 성령 충만과 은사를 체험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을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데는 여기뿐이 없어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 이런 것을 미루어서 아볼로도 바울에게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절대 무리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아멘. 바뀌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그래서 3번 바울이 순교를 앞둔 시점에 아볼로가 바울의 조력자로 나타남은 다행이고 반가움입니다. 그래 디도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보면 교법사 세네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아멘. 이렇게 선교를 여러 군데 혼자 몸이니까 각각 곳을 보내어서 선교의 그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가 변한 거지. 안 변했으면 바울이 쓸 리가 없는 거지.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읽읍시다. 교회 지도자에게 지식, 특히 성경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인격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요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냄으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놀라운 영적 권위입니다. 아볼로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직접 와서 교회 형편들을 설명하고 걱정하고 또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직접 가지도 않고 에베소에 있으니까 보냈는데 그 편지 그 한 통이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가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일에 동역자로서 일하는 걸 보고 저절로 웃음이 나고 다행이고 반가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 문제를 갖고 따진다면 형편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